오늘은 다르지만 하나입니다 라는 제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왜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은 다르지? 왜 왼쪽과 오른쪽 얼굴이 좀 다르지? 이렇게 어떤 분은 고민하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쪽 눈이 조금 작게 느껴질 수 있어요. 사실 양쪽의 눈이 똑같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실 마네킹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얼굴을 원래 양쪽이 조금 다르게 만드셨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다 다르게 생겼어요. 살아온 형편도 다르고 마음의 아픔도 다르고 참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새벽마다 다른 걱정을 안고 다 나름의 걱정을 안고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다르지만 내 안에서 이미 하나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같이 함께 위로를 받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저마다 이렇게 다 다른 형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다른데 말입니다. 오늘 12절 13절이 그 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성령으로 우리는 묶여서 하나가 됐다는 거죠. 12절 13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몸은 하나지 않습니까? 많은 여러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몸에 받아들여서 나의 일부가 되었다라는 게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내 몸에 들어와서 영양이 돼서 내 몸이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는 말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의 신비로운 어떠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몸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보면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수많은 부위와 기관들이 흩어져 있죠. 그러나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의 몸입니다. 새끼발가락이 아프면 그냥 손이 가가지고 콱 붙들면서 아이고 얼마나 아프니 라고 하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태어난 고향도 다르고 배운 학벌도 다르고 또 어떻게 보면 세상에 가진 재산도 아마 많든 적든 그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 몸에 단단히 탁 젖붙여진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한 성령을 마세요. 깊이 마세요. 한 성령을 마시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성령은 한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뼈를 깎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과 친해지고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이 접착제로요, 우리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몸으로 꽉 묶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막을 만드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거대한 천을 가지고 만들죠. 성막이니까. 그런데 그 천을 만들 때 뭘로 만듭니까? 가늘게 꼰 배실, 청색실, 홍색실, 자색실, 이런 여러 가지 화려하고 다른 색깔들의 실들을 엮어서 만들게 하세요. 여러분, 실의 색깔이 다르고 실마다 이 배로 만든 실, 다른 걸로 만든 이 성질도 다 달라요.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너무 알록달록하고 너무 좀 다양하고 이런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이 금과 갈고리와 이 놋 갈고리를 가져다가 이걸 서로 막 이렇게 엮습니다. 그래서 이 천들을 서로 이렇게 촘촘하게 연결을 하자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바로 이 거대한 아름다운 성막이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머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호박도 있고 두부도 있고 뭐 고추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모양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두부 맛도 다르고 호박 맛도 다르고. 그런데 그 안에서 이 된장이라는 국물 안에서 함께 끓여질 때 맛있는 하나의 찌개가 되죠. 우리가 성령이라는 은혜, 그 성령이라는 은혜의 국물 속에서 함께 담긴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는데 평안에 매는 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뭐 그냥 밤새워 코피 흘려가면서 막 그냥 풀어야 될 뭐 힘든 숙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막 그냥 열심히, 여러분, 이미 성령께서는요 그 평안의 줄로 단단하게 묶어 놓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저 우리는요 감사함으로써 그 선물을 내 삶 속에서 지켜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나 혼자 외롭게 버티고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몸에 꼭 붙여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바로 교회는, 바로 이 교회가 여러분의 아픔을 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럴 생각이 들어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정말 교회에 덕이 될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 자리가 초라해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나는 참 너무 부족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두 번째입니다. 14절에서 17절과 말씀이 그런 말이에요. 저마다 쓸모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15절,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다. 만일 바로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라고 되어 있어요. 17절에 보면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만일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코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몸은 결코 한 부분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이 투덜거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나는 손이 아니니까 이 몸에 속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떨어져 나갈래. 여러분, 그러면 진짜 몸이 아닐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이 발도 소중한 몸의 일부입니다. 귀가 서운한 목소리로 아유, 나는 저 화려한 눈이 아니고 그저 그냥 이렇게 생긴 몸에 붙어 있지 않을래. 나는 눈이 아니잖아 라고 말해도 몸에서 귀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온몸이 전부 좋은 눈으로만, 이 눈이 우리의 몸에서 가장 아름다웠다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다 만약에 눈으로만 됐다면 도대체 소리는 뭘로 듣고 냄새는 뭘로 하고 걷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 얘기는 왜 했냐면 바울은 지금 이 교회에서 스스로 나는 쓸모없고 나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이 공동체 뒤편에서 홀로 눈물 흘리는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을 지금 헤아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남들과 다르게 생겼다는 것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르면 다른 모양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소중한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사사기에 보면 에훗이 나와요. 에훗은 우리가 알다시피 오른손을 잘 못 썼어요.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왼손잡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베냐민 지파예요. 자, 아민, 벤은 아들이고 야민은 오른손이라는 뜻이에요.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서 오른손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열등적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참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훗을 선택하세요. 당시에 그 모압 왕 에글론이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지금
아주 그냥 힘들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옷을 부르세요. 여러분 왼손잡이에요. 장애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왼쪽에 칼집을 차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빼들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오른손을 확인을 해요. 왼쪽에 있는 칼집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요. 근데 에웃이 약 한 1규빗이니까 45cm 되는 칼을 가지고 가서 이 에글론을 죽이거든요. 그런데 들어갈 때 분명히 검색하지 않을 거예요.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오른손도 잘 못 쓰는 사람이고 좀 약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걸 확인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이 감추셨겠죠. 그는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글론에 가서 왕이시여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를 죽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해방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참 오른손을 못 쓰는, 아마 굉장히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을 수 있었고 그는 열등적인 그러한 일이었지만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옷을 이렇게 쓰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옷을 이렇게 쓰시듯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다르실지라도 우리를 써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눈썹이 있죠. 여기 우리 속눈썹. 여러분 속눈썹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이거 별로 이렇게 평소에는 잘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속눈썹이 신경도 별로 안 써요. 물론 여성들은 아침마다 속눈썹에 화장을 하시겠지만,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속눈썹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속눈썹 없는 사람들은요 먼지가 눈에 잘 들어간다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 작은 속눈썹이 없으면 먼지가 많이 들어서 눈을 제대로 뜨고 살 수가 없는데, 여러분 남들처럼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이 새벽에 눈물로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속눈썹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신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대충 만들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선한 뜻을 위해 가장 알맞는 자리에 우리를 두셨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리텐붐 여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쓸모없는 물건을 절대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소중합니다. 이 삶의 무게에 눌려서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나 같은 사람 교회에서 쓰일 수 있을까? 나는 건강하지도 못한데, 나는 물질도 너무 없는데, 나는 배운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못한다고.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들은 이 작은 숨소리 하나, 아무것도 못해도 그저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교회와 가정 또한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중에는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은 절대로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다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알맞은 자리에 보내신 분은 누굴까요? 알맞은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누구일까요? 물론 앞에서 다 나왔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의 지체입니다. 오늘 18절에서 20절 보시면 제일 중요한 말씀이 18절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이게 참 은혜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셨구나. 하나님이 그 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사도 바울이 이제 아주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각각 거기에 두셨다. 만약 몸 전체가 다 똑같은 모양이라면 몸의 형체는 어디 있겠어요? 모양과 색깔은 다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몸은 오직 하나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 이 예배드리는 것, 저와 여러분의 성격이 이러하고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저러하고 이런 지경 저런 지경, 이것은요
어쩌다 마주치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런 지경 저런 지경, 이 모양 저 모양대로 하나님은 인생의 저와 여러분의 시계바늘을 꽉 붙들고 계셨어요. 전능하는 사신한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장 원하시는 대로, 가장 당신이 생각하시는 대로, 가장 완벽하고 선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배치해 두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이 모양으로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는 어땠어요? 막내 아들이었어요. 사무엘이 왕을 지금 뽑으려고 왔는데, 여러분, 아버지는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마 다윗은 그 양똥 냄새 나는 그 광야, 거기가 그 자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다윗을 정확한 때에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여러분, 그 거친 광야에서 아마 수천 번 사자도 잡고 곰도 잡고 했던 그 물맷돌 던지는 그 기술을 연마하게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 골리앗 장군을 단번에 쓰러뜨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만드는 엄청난 그 광야 자리가, 알고 봤더니 그것을 연습하는 자리였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스킬을 배우는 자리였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지금 밤하늘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달만 하나 덩그러니 서 있다면 글쎄요, 처음에는 깨끗한 곳에 달 하나 덩그러니 있겠다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아마 우리가 그랬다면 좀 지루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은하수를 보세요. 수조 수억 개의 별들을 아름답게 배치해 놓으셨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별 하나를 하나하나 다 배치. 그래서 여러분, 밤하늘은 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수억 수조 개의 작은 이름 모른 별들이 저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에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은은한 빛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은하수가 그토록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천체 만국으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소중하게 심어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내 눈이 보셨으며,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계획이 다 있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 정확히 있으셨어요.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의 완벽한 손길이 오늘도 우리 이 시간에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걸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나만 고생할까? 왜 이렇게 나만 아픔이 있을까? 이 원망이 찾아올지라도 그럴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 그 눈물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뜻을 두고 고르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이 사실 하나로 그 믿고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똑똑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세요. 내 모습이 비록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 이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오늘도 아프게 하고 정말 그냥 가서 때려주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세운 우리 성도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도 예수님의 귀한 몸이라고 하는 것, 미워하기보다 주님의 눈으로 용납하려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십시오. 괜찮아요. 여러분, 거창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요 괜찮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작은 기도, 감사 기도 하나가 저와 여러분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하십시오. 힘들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눈물로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크신 위로와 평안이 넘치시를 간절히 정말 원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피곤한 몸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온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능력으로 우리를 참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더 소중한 한 몸이라고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스스로 초라하게 여겼던 아버지 낙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의 자리, 나를 오늘 이 시간에 뜻을 세우시고 뜻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내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묵묵히 기도로 감사하면서 내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여 내 마음에 들지 않은 내 이웃도 주님의 눈으로 용납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눈물로 부르짖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늘의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